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 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은 365일의 날수를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365일 하루하루의 날수 가운데에는 7일마다 한 주일이 되어지고 52주의 주일이 365일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탕류와 급류 속에 365일이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52주일이 되어지는 52개의 징검다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 세상의 탕류 속에 급류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 쉬운 2개의 징검다리 주의를 통해서 건너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세상 가운데 징검다리라고 하는 하나의 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귀한 축복의 주일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을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죄 사함의 은혜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 처음 생활할 때, 아니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의 생활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 죄인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처럼, 감옥에 꼭 가야 되는 흉악범처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적이 아마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어지는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동산에 있는 과실은 먹어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꾀임에 마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불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의 화살이 바뀌지 않고 관역 밖으로 화살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게 되어졌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씀을 의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 자체가 다 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도 그 말씀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한 사람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믿음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 다 죄가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또한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되고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와닿느냐 와닿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졌을 때 그 죄의 심각성이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 거역을 행함으로써 죄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심판이 여러 가지지만은 제일 먼저 영이 죽게 되어지는, 이 신학적으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계속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가장 큰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만들어준 영이라고 하는 통로가 죽게 되어졌어요. 단절되게 되어졌어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이 먼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인간이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시간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복된 생애를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채널이 닫혀지고 영이 죽게 되어지자, 그때부터는 세상에 고아와 같은 보호자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의 만든 육체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영생토록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
영생의 실과가 맺히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화영검을 통해서 지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다가오고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이시 보호함을 받고 어린 시절 성장을 하는 것과 어렸을 때 핏덩이로 세상 가운데 버려져 가지고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살지만은 부모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유사기관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자라다 보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없이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절망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같은 영적인 죽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보호하심과 연결 통로가 죽어버리고 닫히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생존의 삶이죠. 그리고 육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끝나면은 괜찮은데,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세 번째 죽음 이후에 큰 절망적인 상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의 결과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느낍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에게 누워있을 때에는 그 위에 쌀 80kg를 한번 한 가마를 누워있는 사람 배 위에다가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무거워 죽겠나며 숨이 벌떡벌떡거리면서 빨리 이 80kg의 쌀가마니를 치우든지 아마 발버둥을 쳐서 쌀가마니를 치우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사람에게 쌀 80kg를 올려놔 보십시오. 아니 80kg가 아니라 800kg를 사람의 죽은 사람 위에 몸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몸이 짜부라지면서 몸이 일그러지고 그 이상의 형태가 변한다 할지라도 한마디에 외마디도 지르지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영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무게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 이렇게 이 땅을 내 힘으로 노력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며 남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 생존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로 간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죄의 값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영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 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마 강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심각성 때문에 다가오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제사의 법을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면서 개인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심각성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각 사람들에게 정해 주시기도 했고, 또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날짜를 지정해 주기까지 했어요.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을 지정해 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 전체를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죄 사함의 날을 통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식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손길을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속죄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구약의 여러 방법 중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욤, 하, 카페림이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원래부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은 죄가 보이지 않게끔 내가 아무리 봐도 죄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덮어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 16장 29절에는 그 날짜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을 지키고 그 7월 10일은 영원토록 대대로 규례대로 이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월 10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일까요?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이 10계명의 언약의 돌판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깎아 놓으신 돌판을 통해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40주야의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진중에 춤소리가 노랫소리가 나고 별소리가 다 나서 가만히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40주야 동안에 그 언약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40주야 동안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진노가 발하게 되어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을 깨트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중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획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 살벌한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정이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그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두 번째로 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날짜가 유대력 전승에 의하면 7월 1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일은, 7월 10일은 너희가 우상을 섬기다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날짜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월 10일 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속죄일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덮어주고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규례대로 영원토록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그 죄를 덮어주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어져요. 그 레위기 16장에 그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자녀가 되어졌고 제사를 집도할 때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데 그 아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한 그 향로의 그 불을 가지고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이라고 하더라도 괜찮겠지 하면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향로에 불을 붙이다가 그 불이 휘감겨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휩싸여 가지고 그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은 얼마나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집도하고 하나님과의 영광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았는데 제사를 지내다가 두 아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 향로에서 다른 불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나와서 불이 삼켜서 두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으로 희한하시지요. 그렇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두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로 볼 수밖에 없었던 아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엘르아슬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그 죽은 아들 대신에 제사장직을 승계하게 해서 이다말과 엘르아슬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이라고 하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는 그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절망적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아론의 삶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대속죄에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되어졌던, 또한 매일매일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도 속죄를 통해서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1년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시다가 다른 것으로는 이 피를 대신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피가 무슨 피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대신해서 흘리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함시켜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들어가 있게끔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죄 사함을 믿는 자에게는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순절에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이 주일에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그 죄 사함은 우리의 삶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사순절의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그 피를 보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시겠지 하는 것을 그 피뿌림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믿는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갖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 못하고 흐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는 구원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증표가 오늘 12절에서 13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죄사함이 임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하면 죄를 미워하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뭐 술도 수없이 10병 그 이상으로 고주망태가 되어지고 길거리에 잠을 자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술 한 잔, 두 잔을 먹더라도 하수구에 나오는 그 하수구를 마시는 것 같은 충격적인 체험을 통하거나 환상을 통해서
이 술 한 잔도 들어가게 되면 막 거품을 내고 쏟아 부어지고 그 술이 몸에 받지 않는 이런 상태를 통해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세상의 친구들과 이상하게 거리를 두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그 관계가 멀어지는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육신대로 삶을 살았던 모습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서 느껴지는 현상으로 죄를 미워하는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먼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그 아버지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줘요. 여러분,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보십시오. 아빠 안아줘 안아줘 말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요 단어만 알아도 아버지가 막 땀을 뻘뻘 흘려도 안아줘 안아줘 하면 이 아이를 갖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어도 아이를 계속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건 뭐예요? 아빠 아버지의 관계는 하나님이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때 처음일 때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자꾸 무언가를 바라보고 아빠 안아줘 안아줘 무엇을 줘 이러면 금방금방 응답해주고 역사하는 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의 믿음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는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고 체험해주는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어진다고 로마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증거가 어떤 증거로 나타나느냐 하면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게 해줘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등기부 등본에 내가 아들로 자녀로 기록이 돼 있을 때 법적인 효력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세상에 등기부 등본이 영적인 등기부 등본이 뭐예요? 기록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등기부에 확실히 기재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 또 방언을 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확신한 증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료 주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또 한번 여러 가지 잘못해도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구원의 확신 속에 능력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